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하고 선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기도를 하루의 기적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안신타인이 말하기를 삶을 사는 두 가지 방식은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하루하루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루의 삶이 언제든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계획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 때 하루하루가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기적을 사는 삶의 뼈대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이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평생 깨우는 사람과 안 깨우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똑같겠습니까? 몇 시간 벌써 지금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시간이 무지하게 귀중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특별히 청년들 자꾸만 여러분 동기부여를 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승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기적을 위한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성경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아침의 은혜를 새벽부터 날마다 경험하고 한평생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기적은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힘입어 일상을 살아내고 기적 같은 인생을 세워나가는 영성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오늘 내가 산 하루의 삶이 명품이면 명품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되는 건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명품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제는 하루를 값지게 사는 훈련을 자꾸 해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루도 계획 세워야 되고,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마치게 될 것인가. 하루를 참 아름답게 마치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반성도 안 해보고 똑같이 계속 어떤 경우는 10년씩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결과가 이렇게 왔다. 그럼 이제 잘 살았나 못 살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잘 살려면 뭔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똑같이 살면 똑같은 인생 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의 기적을 사는 사람은 매일 하루가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기적은 인생의 기적을 만듭니다. 예,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제 사순절에 진짜 잘 사는 법을 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하루하루 이것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하루의 기적을 사는 인생은 뭘까? 예,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명품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람은 참 이렇게 하면 똑같이, 예를 들면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 습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여 운명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훈련을 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몇 시간 일찍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건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승리하는 걸 봤습니까? 게으른 사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일찍 지금 시작한 겁니다. 몇 시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무엇보다 뭐 의지해요? 성령 의지해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 이 아침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준단 말이에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고, 마지막 하루를 마칠 때도 반드시 기도로 마치셔야 됩니다. 오늘 잘못한 건 뭐고, 오늘 잘한 건 뭐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계속 천국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하는 거겠죠. 다시 비유로 왜 자꾸 말씀하겠어요? 주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진짜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고만 있으면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이꿈과 같으니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쉬운 얘기로 여기 잔치 그러면 일단은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해야 뭘 또 잘할 수 있지 억지로 하는 일을 뭘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있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내 육신 하나도 내가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예?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예? 음식도 건강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도 날마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집에다 제가 이 무릎 수술하고 그 우리 권사님이 그 자전거 이렇게 실내에서 타는 거, 테레비 그 뉴스 볼 때만이라도 좀 해야지. 그것도 잘 안 돼요. 뉴스 볼 때고 한 10분 20분만이라도 좀 자전거를 타야지. 근데 안 타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습관 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30분 운동하는 거, 그거 하면 참 좋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근데 쉬워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정말 작은 거, 운동해야만 건강하다 다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럼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그건 필수거든요. 운동을 잘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예? 우리의 삶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근데 날마다 예를 들면 하기 싫지만 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그게 습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도 습관이에요. 건강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습관들을 훈련해 나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힘을 진짜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그러니까 성령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의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청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미리 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청한 거지, 이거요. 그죠?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 대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떤 잔치가 있으면 1, 2주 전에 미리 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들을 그 다음에 보내요. 우리로 얘기하면 청첩장 미리 보내고, 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다시 오라. 그러니까 두 번째 보낸 거죠. 오래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써 있어요. 3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 여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얘기는요, 이 유대인들이 보낼 때 처음 보낼 때는 아주 맨 종들도 이게 계급이 있어요. 맨 밑에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낼 때는 조금 다른 급의 종을 보내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일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여기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벌써 여호와 이레. 거기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세요.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해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된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또 지혜가 어떤 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식에게도 악하대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추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라고 얘기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보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자꾸요. 예, 자녀들도 자꾸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얻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키세요. 그게 부모가 행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지 않겠어요? 다 갖추고 오라고 얘기하였더니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요번 주 우리 누가복음 말씀 나눴는데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이요. 한 사람은 자기 맡았다고. 언제나 우리가요 소유의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잘 아셔야. 욥기에 준 말씀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안 생각했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내가 바빠서 못 온다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사업하는 거 바쁘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걸 언제나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또 하루를 마치면서도 기도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혹시나 마침을 기도로 안 마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로 마치세요. 하루를 기도로 맞추시라고. 하루에 이렇게 잠시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하루 잘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는 거와 안 하는 게 다른 걸 여러분 경험하세요. 똑같지 않으세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지금 하루도 기도로 잘 맞추자. 감사로 잘 맞추자. 하루를 잘 돌아보면서 잘된 것은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주님이 하루하루 여러분 잘되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뭐 2시간, 3시간 막 깨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이요. 근데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치료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믿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없는 것 있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의사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의사만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꾸 그런 것에 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사보다 낫겠지요. 그건 믿으시죠? 하나님도 의사세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기도도 꼭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마음도 연약하고요, 육신도 연약하고요, 자꾸 나이 드시면 연약한 것은 자꾸 생기고요. 그거 어떻게 이기실래요? 뭐 의사가 다 이기게 해주시나요? 그건 아닐 것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작은 일들도. 그래서요, 하루를 마친 기도도 잘, 하나님 이 밤도 잘 자게 해달라고,
내가 요새 이런 데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약을 의지하듯이, 의사를 의지하듯이, 몸이 약해지면 약과 의사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사업자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7절에 임금이 노하여 이제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요. 여기 이제 임금이 노하여 얘기는 임금의 인내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도요 끝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급해야 돼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느긋해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언젠가 되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되겠지. 아니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전하는 건 내가 해야 돼. 기도하고 전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 그것도 안 하면 인내가 끝날 날이 와요. 하나님 인내하세요. 엄청나게 인내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노하여 이제 인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군대를 보내요. 여기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는요. 항상 성경의 이 군대는 심판의 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한다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군대는 심판의 도구라고요. 성경에 끝났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이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이제 복음이 지금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이게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기 악한 자나 이 말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악한 자도 데려오랬고요.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근데 여기 이제 이 악한 자라는 얘기가 이 유대인의 이 문화에서는 우리와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는 악한 자 그러면 도덕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악한 자라는 얘기는 그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장애인,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자, 여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이들은 악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쉬운 얘기로 가난하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악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 다음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누가 있었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복을 언제 준비합니까? 지금 집에 갔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주인이 예복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길에서 막 데려왔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만나는 대로 데려왔으니까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이거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입고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안 입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집에서 입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주인이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예복을요. 그럼 그것을 입고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안 입고 들어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얘기가.
이 예복은 뭘까요? 여러분, 이 예복이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죠? 그럼 이 예복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로 옷 입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예수를 옷 입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매일 성경에도 잘 써놨어요. 그 차이는 예복입니다. 예복은 그 잔치에 그 부름에 걸맞는 회개이고 열매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안 변합니까? 예수가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이 됐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구세주를 나의 삶에 모시는 것, 이게 예수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사 갔어요. 예, 여러분 이사 갔는데 전 집과 똑같이 하고 사는 집을 봤습니까? 그런 집은 없습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든지 도배를 다시 하시든지 깨끗하게 다시 하고 그래도 들어가지, 예, 이전 집과 똑같이 해놓고 산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먼저는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영접했는지 입술로만 형식으로 하는 건지.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들어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옳은 행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언제나 사모하고, 정말로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골로새서 3장에는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은 회개이고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자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도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12장 딱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라고. 딱 그렇게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명예와 권력과 돈과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왜?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깨달은 거죠, 깊이요. 우리가 삶에서도 새 거 사면 흔 거 딱지 붙여서 내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결같이 아파트에서 보면 이사 가는 집들은 한결같이 내놓고 가던데요. 흔 거, 쓰던 거, 예, 반드시 어느 집이고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쓰던 거, 뭐 침대 같은 것도 오래 썼으면 다 내놔서 딱지 붙여 놓고 가더라고. 여러분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반드시 입고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청하죠.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반드시 초청을 합니다. 거절은 누가 하냐? 우리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도전을 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로 삶의 패턴을 바꿔서 하루하루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새벽을 깨워서 새벽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속에 하루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마치는 명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